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경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나중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이렇게 몰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은 느끼지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이제 체험하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은혜는 받은 사람이 알죠. 은혜를 받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꾸 은혜를 달라고 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할 때쯤 되면 이제 성숙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순종을 한다는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게 은혜가 있으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이제 자꾸 찾게 되는데, 근데 실은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때로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과 우리의 길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감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니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는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 성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러면 성서가 절대적인 감사를 말할 때,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는 감사는 도대체 어떤 걸까? 즉 상대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상대적인 것을 성경이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요,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장밋빛 인생의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었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먼저 왕이 된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한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버렸으면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사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잖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감사죠. 아주 쇼킹한 감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야, 다른 사람 다 아니랍니다. 아닌 거를 드러내더라 이거예요.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왕이 그러면 확실한 거죠. 아닌 게 있으니까 확실한 게 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양치고 있었거든요.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올 정도로 확실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기름을 붓더라 이거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왕입니까? 왕이 아니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승인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아니면 불평해요? 불평하는 다윗입니까? 감사하는 다윗입니까? 차라리 안 받았으면, 차라리 왕으로 임명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양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곰이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양을 막 물어가고 사자가 막 이렇게 해가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건져냈다고 했잖아요. 신앙심 좋았거든요. 굉장히 야성 있는 신앙이었거든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왕으로 책정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다윗이 불평합니까? 다윗이 막 불평하더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죠.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요. 현실은 고난이죠.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거의 수십 년을 계속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왕으로 주님이 직접 역사 안에서 사무엘이 행여나 실수할까 봐 주님이 막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현실적인 생각에선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이 택정을 해주셨으니 당신 대박이다. 대단합니다. 당신 이제 축복의 길이 이젠 열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데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막 그럴 만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분위기는요. 쫓겨다니는 거고 척박한 거고 참담한 거고 산으로 들로 거처할 곳이 없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될 찬잇을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새벽아 깰지어다. 내가 뭡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찬양하고 별과 노래를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현실이라면 정반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절대적이죠. 감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상황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을까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정치 수배범이 됐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사람이 되는 순간 공무원직에서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듣고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러고서 뭡니까? 나와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죠. 예수님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기세등등한 기득권자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 정도까지 밀어붙이면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핍박이고, 박해고, 손해고, 손실이라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가 행여나 세뇌당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틀어질 것을 내가 알면서까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 초래해 주셨다면, 일어나게 하셨다면, 막지 아니하고 그렇게 벌어지게 하셨다면 정말 이거 하나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랍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너희가 의로 드러낼 만한 것들,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참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 찬란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지 말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춤추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과의 어떤 그 인정, 사람의 어떤 인정 욕구에 의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용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막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하는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성경의 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과 나에게는 실은 쉽지 않은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걸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실은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져야 될 목소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실 때요, 과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채소 같은 경우, 파인애플도 과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밑에서 이렇게 채소처럼 나거든요. 당근도 채소죠. 이렇게 뿌리가 열리고. 근데 그 하나짜리보다는 실은 나무가 기대가 되는 것은, 나무에 보면 큰 과일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많은 과일이 열리죠. 조그맣지만 많은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리더라 이거예요. 산을 보면 나무 한 그루, 멋있는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 그 산에다 딱 그 한 그루 심으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숲풀들을, 산을 구성시켜 주셨더라 이거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콩도 마찬가지죠. 한번 이렇게 딱 뽑으면 딱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좀 식상하죠. 그런데 이게 막 어떻게 막 줄줄이 막 달달하게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탄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의 어떤 그 작은 그 같은 물줄기들이 하나의 큰 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내 주도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주님의 질서가 아닌 거죠. 그가 원하는 질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질서의 모습들. 그래서 어떤 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안에 어떤 거는 과일적으로도 뭡니까? 좀 큰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의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 분명하죠. 그래서 7일 동안에 이렇게 주님이 지으신 걸 보면 하루에 다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일, 오늘 1부가 있다면 내일 2부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똑같은 걸 짓는 것이 아니라 다 끊어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채워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일방적인 한쪽에서의 그런 원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감사는 그저 좋은 거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원하던 대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는, 그것도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실은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자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곧 여러분 자신들이다 이거예요. 감사는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때로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음 반대편에 생명도 있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을 수 있죠. 고난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 기뻐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화된 기쁨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감사는 결국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우리에게 풍족할 때나 아니면 우리에게 부족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나, 때로는 건강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나,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울 때나, 모든 것 속에서 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뭡니까? 어우러지게 했다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기가 없다면 세상이 좀 편하겠죠. 파리가 없다면 세상이 좀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모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긴장하죠. 모기 안 물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긴장을 하기도 하고, 파리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서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은 좋고 나쁨, 선하고 그리고 선하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하셔서 이 땅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불평입니다. 원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그걸 다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도권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불평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아니죠. 불평은 실은 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악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섭리는 실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 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았죠. 여리고성을 돌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그 기억들이 발판이 되어서 2세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생생한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지고요,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현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지 돌기만 했지만, 단지 소리만 질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죠. 광야 가운데 숨겨진 감사였습니다. 실은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말씀을 첫 구절 딱 보는데요, 예수님도 고민을 하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사실입니다. 천국은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그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분의 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엔 한국말로 할 수가 없죠. 무슨 말로 해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이 아람어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평민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하려니 그 당시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만한 용어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컴퓨터로 막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VR로 탁 해가지고 3D 영상으로 만들어서 쫙 그거를 형상화할 텐데, 근데 예수님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사실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해낼 때 언어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과 하나의 어떤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 자, 언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이죠. 수단입니다. 즉, 수단은 뭐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죠, 의미.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꾸며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건, 그 사실, 그 실제성. 그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라고 할 때 언어에 한계가 있죠.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답니다. 태희야, 너 겨자씨 아니? 겨자씨 봤어? 못 봤잖아. 그건 모르지. 예수님이 널 모르는데, 네가 겨자씨 모르는데, 야 태희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권사님 겨자씨 봤어요?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데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겨자씨 봤어요? 얼마나요? 작아요? 커요? 겨자씨가요? 그렇구나. 전 잘 몰라요. 겨자는 아는데 겨자씨가 겨자죠? 아닌가요? 맞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이 실은 그러니까 그 의정부에서 이제 있다가 뭐 안양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막 그랬으니까 전 잘 모르잖아요. 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언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 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아마 고민되시는 거죠. 고민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얘기해 주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표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겨자씨가 아까 깨만한 거라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너희들에게 말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오케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어떤 농부가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기고 점점 자라더니 새가 깃들일 만한 무슨 나무가 돼요? 겨자 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대요. 무슨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 딱 가지고 우리가 그 겨자씨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겨자씨입니다. 이거 작잖아요. 이 현실 갖고 어떻게 살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은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나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우매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건 밥인데, 필요한 건 먹을 건데, 필요한 건 우리 인생의 뭐 하나의 업적들인데, 성공을 하려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성공을 하려면 대학 시험 잘 보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시험도 보고, 성공을 하려면 취직 잘하기 위하여서 관계 잘 맺고, 그러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생활도 성공을 위하려면, 현실에서 너희가 잘 되려고 한다면 그거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요구하고 기관이 요구하고 현실에서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너가 현실을 직시하여서 잘 살려고 한다면 교회만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좀 잠시 교회를 조금 다음에 가도록 하고, 신앙의 원칙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너희들 그냥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 편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현실을 살려면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겨자씨 하나리거든요. 겨자씨 하나 갖고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그러한 세상이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이해됩니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돼요? 불평이 되잖아요. 불평되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니, 살려고 한다면, 아니, 현실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현실을 파송하려고 한다면, 현실로 가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양을 좀 무장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불평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당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 신고당하고 그 교회 신고당해야 되잖아요. 살인 방조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식을 취해요. 그럼 불평 나오죠. 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의 신앙의 현장은 이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대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감사를 얘기해요. 그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하는 게 감사죠. 불평하면 순종이 되겠어요? 등 돌리고 가는 거지. 그런데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늘 하루 사는 거는 것도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사 있지 않나요? 있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감사잖아요.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거든요. 근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장은 겨자씨 하나리거든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요, 이제 불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유, 화가 나네. 아, 짜증나네. 아, 정말, 아, 힘드네. 어렵네. 고통스럽네.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겨자씨 하나리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은 실은
감당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대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너무 싫지요.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이냐 이거예요. 좀 큰 뭔가가 좀 있으면 좋은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죠.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요, 작년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만, 그 수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집해 있는 거예요. 종일 배고픕니다. 있는 거는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 들이밉니다. 눈앞에 탁 들이미면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냥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현실입니다. 보내야 되는 거. 우리야 뭐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수만 명이 먹을 만한 많은 거를 가지고서 많은 규모, 많은 자산, 못할 게 뭐 있으면 그거 하면 되죠. 그럼 주님 그렇게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이건데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오랍니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시고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떡과 이 생선을 위하여서 축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축복기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딱 주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나눠줘라. 주님이 한 번에 주면 되는데 나눠주래요. 주님의 창조에 올립니다. 함께 하는 거죠. 나눠주래요.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앉혀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근데 해결하는 실물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바구니에 있는 그냥 그 똑같은 거 줬을 것 같아요. 나눠줘라. 주님이니까 떼어서 보니까 12명이 다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참 고민이 되죠. 이제 50명한테 갈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니까 했지. 내가 될까?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유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니까 하시는 거고, 말씀이니까 되는 거고, 근데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뭐예요? 마음속에 어때요? 병원 가야지. 이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막상 했는데 안 돼요. 그러게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가 저 사람이 내 신앙 없다고 의심하면 어떡해? 불평하게 되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딱 가지고요, 갑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주님이 나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았더니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다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죠. 우리 인생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신앙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게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의 그 시스템과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겨자씨 한 알로 세상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위기 앞에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곁에 함께 있는데 구원을 많이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죠. 겨자씨 하나를 갖고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 겨자씨 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힘쓰랍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듯이. 아니야.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 이것을 심고 나면 반드시 새가 깃들 만큼 나무가 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 속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얘기이죠.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너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세상이 화려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추구해 가는 그 길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휩쓸려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광야에 가시는데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이 늘 보러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선지자를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선지자, 즉 광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람들 화려함 속에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운명이 가까운 줄 알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노을이 아름답게 질 때, 그때 감람산에서 비춰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반짝반짝 황금으로, 삼면이 황금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와 같은 노을이 그 황금빛에 어울려서 쫙 비쳐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탄복을 하죠. 탄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입니까? 46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했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막 우세요. 혹시 우리 신앙도 이런 신앙 아닌가? 이런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내 신앙도 이런 신앙 아닌가? 혹시 내 신앙도 뭔가 화려함의 옷을 입고자 하는, 그래서 화려함 속에서 함께 이 조명이 반짝반짝거리는 조명 아래에서 함께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게 신앙이지라고 혹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의 한 회원이 되어서 자기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음을 알고 사람들이 행여나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행여나 자기의 이와 같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행여나 해가 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과연 이 사람이 46년 된 그 화려한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과연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제자 바울은 이 사람을 기억하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기억해 줘야 될 사람들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 늘 광야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만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이름, 그걸 기억해 달래. 기억하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걸 자기 채소밭에 심어야 될 이 농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화려한 어떤 장식품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부흥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화되어진 거기에 탐복하며 나도 그 일원이 되었고 나도 그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성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오늘의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내가 만약 그걸 다 벗으려 한다면, 그리고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야,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미 젖었는데, 이미 그렇게 내 자신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내가 생각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만족함을 그렇게 얻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이리때 가운데로 나를 주님이 보내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다 거기서 잡아먹힐 텐데,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현대화된 내 자신의 신앙이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인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것 같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있으나 없으나, 고난을 당하나 위로를 받으나, 아픔 속에서 내가 시름시름 앓으나, 건강하게 내가 활짝 웃거나,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부르신 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문 두드리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 문 열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잘 모른다. 주님이 모르는 신앙생활. 그들이 변명합니다. 주님,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른답니다. 왜냐? 길거리에 있었을 뿐이지 너는 나와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그 고통의 현장, 주님의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그는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선생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어느 정도 신앙의 특권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먼저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받아들일 때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때, 그들을 웃음 줄 때, 그들에게 만족을 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줄 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될 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길거리에서 비방했습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았지요. 길거리에서 그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행여나 세속에 물들어서 난 좀 오케스트라가 좀 있으면 좋겠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현장이 때로는 내 성향에 의해서 거절될 때 주님, 난 주님을 아는데요. 근데 주님은 넌 길거리에서 내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감사는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도 감사는 기독교인의 기적 같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아서 불평하고가 아니라 좋거나 안 좋거나 그거는 내 상대적인 것이지 모든 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감사할 수 있는 건 좋겠지만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의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책임이지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입에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늘 언제나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 겨자씨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된다면 잘할 때까지 인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잘하게 되는 것이 밖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46년 된 저 성전에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 나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였으면 좋았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던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주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님 감사하는 사람 되게 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